우리 다 같이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성령 이곳에 임하옵소서. 찬양합니다. 성령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땅의 구원자여, 이 땅의 창조주시여, 회복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오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죄악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회복하게 해주시고 능력의 사람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충만하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의 것들과 이 땅의 부귀영화와 이 땅의 성공과 번영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영혼이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주님이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죄의 손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을 흠뻑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수많은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이고 내 만족한 됩니다. 아멘.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 날 편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완전한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아멘. 내 맘에 임하신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능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이고 내 만족한 됩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이고 내 만족한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옵소서. 충만하옵소서. 내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제가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는 늘 넘어지기 쉽습니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모하게 하사 오직 주님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말씀에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주와 모든 것과 명예와 정의에게 모든 기쁨을 받는 것 같은 기쁨을 받는 것 같은 기쁨의 세상을 제가 내게 하시고 모든 주님을 사모하시는 분들에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힘이 되십니다. 소망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소서. 오직 거룩한 것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으로 채우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더욱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셔서 은사도 부어주시고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는, 영광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155면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길 원합니다. 네, 우리 올 새해에는 더욱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뜨겁게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기쁨이,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여 올 새해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번 주간에 외울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이죠, 그렇죠?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짧은 말씀이지만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 잘 외우길 원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을 맞이해서 이 예수님의 친형제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형제들은요, 친형제들이에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부추기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2절 보면은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예수님의 형제들 나오죠, 그렇죠? 4명의 동생들이 있죠.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입니다.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능력을 행하여서 제자들을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란 12명의 제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2명 외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 특히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격려하라는 뜻이죠. 예루살렘에 초막절을 맞이하여 순례차 온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드러내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형제들을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행하고 하니까 2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이제는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이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 보면은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했죠. 형제들의 제안은 뭡니까? 예수님이 대중에게 인정받는 메시아가 되려면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이 명절에 유대와 예루살렘에 가서 기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야지 많은 일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요한복음에서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아니했다 이 표현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육적으로만 바라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바라보았지 예수님을 영적으로 온전한 전체성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정체성을 알지도 믿지도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하여 예수가 유명해지기를 그들은 바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지면 그 형제들도 한 자리씩 하자는 거죠. 1절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함을 아시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들을 피하고 있는데 이 형제들 몰라요. 그냥 자기들이 높아지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걷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적을 나타내서 당신이 왕이 되소서, 세속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까마득하게 모르는 거죠.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에 알려지고 우리 교회가 커지기를 바라고 내 영향력이 막 커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이것이 진짜 예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제 마음속에도 우리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는 것과 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커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내 속에서는 많아지면 내 영광, 내 성공이 올라가서 좋아하는 것 아닌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내 세속적인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루어 달라고 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요한은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믿겠다며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쫓아다녔어요. 그렇죠? 3년 동안. 그러나 그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이 은 30은 소 한 마리 값, 노예 한 명 값입니다. 이 예수님을 은 30
너무 작게 팔자는 거죠. 귀양 팔 거면 은 300에나 은 3천에 팔아야죠. 그렇죠?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곤란한 지경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죽을 위기나 곤란의 위기에 처하면은 당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래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기적과 능력으로 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해서 예수님을 조종하기 위해서 궁지로 막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정치적 메시아의 능력을 행하도록 궁지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게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제대로 알고 순종하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나의 성공과 영광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잘못된 믿음을 심판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나눴던 다니엘라라는 여자 청년은 이 엄청난 죄악 가운데 타락의 길을 걷던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니 얼마나 기뻤는지 전 삶을 바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헌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기 욕심과 성공과 쾌락을 위해서, 자기 일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고 그 욕심과 세속적인 모습들은 회개하고 주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옛날의 죄성들, 습관들, 이게 한 번에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면 또다시 회개하고 넘어지면 또다시 발버둥을 치는 거죠. 주님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헌신입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찾아와서 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했습니다.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결단합시다.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우리들도 내 성공과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요. 이걸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모습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뭘 달라, 뭘 축복 달라, 이것보다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갑시다. 영적으로 알아갑시다. 그분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갑시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영혼들이 충만해집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지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했죠. 형제들의 때, 바로 자기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 그 자기 때를 늘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 때를 갖다 막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요, 자기 마음대로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 이루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원의 때,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그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죠. 아직 구원을 이룰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바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막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형제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자기들이 높아질 것만, 그 영광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상황을 몰라요. 얼마나 지금 급박하고 악한 상황인지를 모르는 거죠. 세상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끔찍한 때,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지만은요, 자기 뜻대로 하나도 안 했습니다. 형제들이, 제자들이 그들의 뜻을 따라서 자기 때를 이루기 위해서 막 예수님을 부추길 때도 예수님은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때를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를 중요시하고 그 뜻을 따라 움직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세상의 뜻, 사람들의 뜻, 이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과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 참 마음이 아픈 게요, 부동산 가격이 지금 폭락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영끌족들 생각하면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치게 뛰어오르는 집값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앉아서 그냥 가난한 사람이 된다라고 언론들은 마구 떠들어댔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1억씩 팍팍 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파트, 주식, 비트코인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열심히 투자를 했습니다. 아니,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했죠.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월급 200~300만 받아서 나는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옆에 보니까 돈 좀 있는 사람들, 부동산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그냥 10억씩 하루아침에 버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냥 앉아서 내가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평생 이렇게 하다가는 집도 못 살 것 같습니다. 언론들은 계속해서 투기하라고 막 옆에서 부추기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영혼을 끌어다가 대출을 하는 거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대출을 해서 집을 삽니다. 이렇게 사면은 내가 조만간에 이 집값이 오르면은 앉아서 내 집도 마련했으니 앉아서 돈을 갖다가 벌겠지 하면서 막 좋아했지요. 기뻐했지요. 그런데 1년도 안 가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때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값이 곤두박질 게 뻔한데 결국에는요, 누가 돈을 벌죠? 이런 상황을 부추기면서 영끌족들에게 부동산을 판 부동산업자, 부동산 하는 돈 많은 부자들, 그리고 부동산 그 회사들 있죠. 주택, 아파트 건설업자들, 이런 사람들만 돈을 갖다가 번 겁니다. 그리고 지금 폭락했을 때 영끌족들은 얼마 전까지만 한 달에 이자가 거의 100만 원, 뭐 보니까 대부분 다 70~80만 원, 100만 원, 그 사이 이자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금리가 확 올랐어요. 0.8%, 1% 오르면서 앉아서 졸지에 150만 원, 200만 원씩 이자가 확 불어난 겁니다. 못 견딥니다. 그리고 집값이 2억씩, 3억씩 뚝뚝 떨어져 나가고 있지요. 결국 이 영끌족들은
앉아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자로 150만씩 200만씩 나가봐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허탈감과 이 빚의 무게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것은 바로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을 따라서 이 세상이 자꾸 부추기는 소리에 휘둘려서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여러 것들에 투기한 게 안타까운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달려들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것이 많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은요, 늘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늘 누가 당합니까? 약한 사람들이 늘 당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약육강식의 논리 속에서 우리가 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 형제들은 이것을 모르고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하고 왕이 되라고 말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밀하게 혼자 천천히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지 않겠다고 형제들에게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형제들의 뜻과 때를 따르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보십시오. 모두가 다 세상적인 권력과 힘, 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 왕이 되어서 힘을 발휘할 것을 원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서 종교적 권력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눈이 시뻘겋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살인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종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살인을 저지르고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힘과 권력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과 권력 앞에서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감히 바른 말을 못합니다. 결국 영적으로 다 깜깜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임을 보여줘도 사람들은, 제자들은, 형제들은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참 답답한 지경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영적으로 암흑의시기입니다. 예수님을 표적을 보면서도 좋은 사람이요 혹은 미혹하는 자라고 하면서 수군거리기만 합니다. 수군거리기만. 영적으로 이렇게 둔감하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권력이 두려워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둔감해서 하나님의 뜻과 때도 분별하지 못하는데 이 약한 세대에 그나마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세상에 두려워서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선포하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외쳐야 할 때입니다. 복음을 외치고 진리를 외치고 세상 악에
대항해야 할 때입니다. 오직 진리와 복음을 외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침묵하거나 수근거리거나 세상에 빠져 살거나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모습은 아닌지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주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6개월 후면은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이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온 세상 죄를 구속하시며 돌아가사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밀하게 외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뜻을 추구하다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악한 세력들에게 사냥감이 되지 말고 우리는 도리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복음과 진리를 담대하게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르고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내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저 주님을 내 이익을 위하여, 내 육적인, 이 물질적인, 이 세상적인 성공과 돈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채워달라고 하는, 내게 이런 것들로 채워달라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더 살아가고, 이러다 보니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고, 주님 말씀은 따르지도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이거는 내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 주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우리는 늘 나의 성공의 때를 위하여, 내 영광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우리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육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여 하나님의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구나.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위하여, 거룩하고 영적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는 것, 내 욕심과 내 나라와 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용서가 없어서, 주님 은혜에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간증과 이별을 수고밖에 없습니다. 죄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리들의 영혼을 나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주여, 이 많은 영혼 속에서, 이 가난 영혼 속에서 우리 힘으로만 사는 우리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 어리석은 자들,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내가 넘어져서 내 욕심을 내려놓게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위하여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성령님을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묵상하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높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남의 영적인 목적을 주셔서 분별하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살아내야 되는지, 내 수를 살아내야 하옵소서. 영적인 입술에서 깨닫게 하옵소서.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십자가에서 얼마나 은혜와 있었는지, 주여, 이 은혜 속에서, 사랑 속에서 우리 영혼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하나님 우리 나의 영혼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서두르지 않게 하옵소서. 조급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제 내 생각과 내 때, 그리고 욕심과 이 세상의 이 말들, 그런 여러 가지 소음들과 이 세상의 아비규환과 같은 우리 욕심을 부채질하는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디서 인도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내 인생을 주여
주소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내 인생을 주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생긴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행복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쫓으며 그것을 예비해 두시고 놀란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번 설에 가족들을 만날 것인데 아니 코로나로 인하여 못 만나는 이 가운데 속에서도 온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새해에는 예수님을 품고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온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을 축복합시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중에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픈 가운데 있습니까? 시험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우리 그 가족들을 축복하며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 이 고통의 시대에 우리 가족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문을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그 남은 인생들이 하나님 모습에 거룩한 인생으로서 복된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과 영적인 강건함을 채워주시옵소서.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인생 여생들로 하나님께 막 일어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남은 인생을 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주시고 주여 그 남은 인생을 축복하소서. 복되게 하소서. 온 자녀손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올 새해는 더 무엇보다도 재물과 어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나님을 품게 말씀을 품게 신령의 은혜를 권능을 받고 온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들도 주께서 허락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새해는 더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붙잡는 하나님의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소수의 거룩한 무리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부터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위하여 그 건강한 몸들을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건강할 때 주님을 더욱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그 위협 속에서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평화하게 하소서. 전쟁의 야망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 위하여 다 같이 중보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병약한 교우들 위하여 중보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그 모든 질병들을 떠나갈지어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사오니 주님 치유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병상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갈망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연약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 육신의 몸이라는 게 건강하다고 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몸을 잘 가꿀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힘이 있을 때 강건할 때 나도 헌신할 수 있는 그 지혜의 마음들을 주여 그 거룩한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것을 추구하며 사랑하는 것이 참 복된데, 하나님, 이런 것들을 뒤로 한 채 우리는 그저 내 중심으로 내 욕심과 이 땅에 좋아 보이는 것들, 번영과 성공과 이런 것들로 우리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여기에는 기쁨이 없고 경쟁과 싸움과 결국에는 허무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냐? 인생이 이것을 가지는 것이 복된 인생으로 속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영혼들이 갈 길 몰라 방황하며 허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에 민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다릴 줄 아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기쁨의 역사들을,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마음껏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총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